오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7장 그들이 다 성읍에 각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끝나면서 이제는 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8장의 중심은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한국에 나와 있던 역사 이야기예요. 벽제에서 살고 있었던 1903년부터 1907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벽제 출신이었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예전에 동전 만드는 주전소에서 원래 일을 한 사람인데 아마 정부에서 일하는 거라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월급이 몇 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20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봤더니 사람들이 한 150일에서 2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0원 돈이었다고요. 꽤 많은 돈이죠. 그 돈이 이 사람에게 부당하게 들어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싸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죄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20원을 벌기 위해 더 돈을 모아서 주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행정이 계속 바뀌면서 주전소라는 이 부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재정부라고 하는 이 탁집으로 이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은 있어도 이 돈을 다시 돌려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돼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항목화를 해야 됩니다. 카테고라이즈를 해야 되죠. 이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양심전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라 돈이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의 잘못으로 나간 돈을 갚으려고 하는가.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그 안에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07년을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이 시가 1907년 평양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06년과 1907년을 비교하면 1906년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7,000명이었는데 부흥의 열매라고 하는 1907년에는 1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좀 늘어났죠. 그리고 원래 1906년에 기독교인 인구가 23,000명이었는데 1907년에는 43,000명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성경책이 15,000권 판매됐는데 1907년에는 35,000권이 판매가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실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을 읽었더니 결과로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냐면,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경회라는 것이 이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컨퍼런스인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사경회는 바이블 컨퍼런스랑은 좀 완전 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경회는 그러니까 살필 사와 그 다음에 경전경, 그래서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라는 게 바로 이 사경회인데요. 사경회는 보통은 추수가 끝나고 난 뒤,
뭐 벼나 이런 거를 다 판매를 하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짊어매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자기가 이미 추수한 그 곡식을 메고 노지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보름에서 한 달간 하는 게 바로 사경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통독을 하고 그 모르는 것을 중간중간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 사경회가 18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3년, 1907년까지 민족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결과로 나온 게 회개운동, 아까 그 양심전과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목마르다가 끝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직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깨달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을 때 1장부터 6장에 있는 성벽의 재건 52일간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잘 지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지었는지, 사람이 몇 명인지, 돈이 얼마인지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했더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더니 정말 이제 성벽 재건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먹고 살겠다는 이유로 성벽 밖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전에 15년 전에 했었던 인구조사를 다 꺼내 들고 그게 에스라 2장에 나왔던 게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걸 딱 들고 이름을 딱 읽었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원래 살라고 한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장 73절에 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함으로 7장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터를 정할 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빼앗기는 것 같은 감정이 들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이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그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에요. 그래서 8장 우리가 1절 초반부 읽었는데요, 이제 후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에스라서도 알고 느헤미야서도 아는데 사실은 이 두 책은 한 책이라고 봐도 될 책이에요. 에스라가 상이고 느헤미야가 하고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 보면 이 인구 조사를 읽었는데 이 인구 조사는 에스라 2장에 15년 전에 한 조사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말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15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15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15년 동안 사라졌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15년 동안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요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진 상황에서 에스라는 활동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성읍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 에스라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하기 원했다면 저는 목회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았을 때 말씀 때문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지만 에스라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에스라와 이 15년 동안에 에스라와 레위인들과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이중직 해야지만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간다고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는요, 목회자조차도 할 것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에 처해져요. 저는 오늘날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우리는요, 목회자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목회자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딱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앗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7월 1일을 이야기하는데 7장 73절은 6월 25일 정도입니다. 거기서 5일이 지난 이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중 하나인 나팔절 명절이 시작돼요. 예전 같았으면 명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니까 명절을 지키려고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선순환이 됩니다. 좋은 흐름이 오게 돼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요, 다음 주에 또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여기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엘을 막 정말로 소망의 눈빛으로 저 율법책을 바라볼 때에 3절에 이렇게입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제가 1부에 질문했는데 못 맞췄어요. 어디서 읽었을까요? 2부가 확실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1부는 한 분도 대답 못했거든요. 방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읽었다고 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완벽하게 느헤미야 시대는 아닌데요, 예루살렘 지금 저 성벽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쭉 있는 거 이제 원래 물이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히스기야 동굴을 파서 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기온샘을 지나서 나중에 쭉 모여서 끝에 실로암까지 모이는 게 이스라엘의 수로의 장면이에요. 수로,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수문 앞 광장에서 읽었냐면 사람들 앞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물이 이스라엘 안으로 흘러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날마다 목말라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쫙 지나가서 내가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매번 모자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을 겪잖아요. 물을 계속 마시는 사람은 갈증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갈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가 아프고 화장실 막 갔다 오고 막 나는 앉으면 안 되냐 막 손 들고 무릎 수술했다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6시간 동안 서서 하루가 아니고 지금 명절 내내 지켰다고 하는데 분명 거기에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으셨겠죠. 그런데 이 말은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시간 타이밍을 봤을 때 자기 타임 스케줄을 봤더니 나는 이 6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그 전에는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교회에 나오니까 주일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주일날 와도 좀 졸면은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나는 오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 달라요. 당연히 다리 아픈 사람은 안 졌겠죠.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어떤 물리적인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몸을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무엇이 발견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이 나의 밑바닥의 끝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울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실 성숙의 단계에 지금 한국 교회는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우는 것은요,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어렸을 때 막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고 선생님도 혼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는 울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요, 그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자기의 본질을 만났을 때 우는 울음이에요. 지금 이민교회가 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 뒤로 퇴보하는가? 서러운 울음밖에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좀 위로하는 그 울음밖에 없는데, 여기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울음은요, 내 본질을 하나님 말씀에 비췄을 때 그때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03년에서 1907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들이 회개하니까 20년 전에 부당하게 받은 그 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성경 몇 장 읽으시고요, 찬송 몇 번 하시고요,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화 한 번 나면 100년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100년을 기도했어도, 내가 처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했어도 우리의 본질을 말씀에 비추지 않는 이상 내가 화 한 번 난 것 때문에 다 물거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자신의 본질을 맞이하자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었던,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생시킬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왜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가라는 이런 원망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본질을 맞이하게 되자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침울하게 있을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좀 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탁탁탁탁 꽂혀서 죽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의미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마주하잖아요. 오늘의 죄가 아니라 과거의 죄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윽박질렀을까? 그 순간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거울을 띄우니까. 그래서 사람이 양심전이라는 것처럼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손해보면, 아까 그 양심전에 보니까 20원이라는 돈을 당장 얻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서 모아서 갖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회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양심전이라는 회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번 달 렌트도 내기 힘든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이게 돈을 갈구할 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조금 더 가져야 되겠고, 몇 시간 일했던 이만큼 벌어?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하면 되겠네. 여기 개인 장사해 보신 분 있죠? 장사 시간 하는 게 이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만 더 열면 또 벌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 수당해서 조금만 더 하면 또 벌 것 같은데, 그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더 목마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잖아요. 내가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적어도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오늘 말씀 8장 9절에서 후반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지금 당연히 죄를 마주하면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전에는 내가 욕망으로 소유하고 갖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불행하고 더 돈을 벌수록 욕망에 가득 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표현해요. 아까 그 20원, 예전에 내가 잘못 받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돈을 못 벌어도 신나요. 어차피 돈 벌어도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되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어차피 돈을 벌어도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오히려 욕망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집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살던 사람에게는 가질수록 불행한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자기 먹고 살려고 예루살렘 떠나고 자기 행복을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오니까 인프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 먹어 살리려고 하니까 기쁜 상황으로 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들이 왜 기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대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우리의 죄의 본질을 마주하고 욕망이 아니라 줌으로써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했을 때 이들이 더 이상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벌면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나의 욕망이 과연 살아있는가? 나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란 기쁨이 있는가? 그때에 내 모든, 그래서 우리가 자유, 그렇죠?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 set me free,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언제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밝혀줄 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